2021년 8월 15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목소리 내어 회개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건강과 열정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입술로 마음으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면서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사 이 시간에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저희들의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을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꽃들도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넘겨주세요.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면서 거둔 열매들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시간의 열매, 땀의 열매, 인생의 열매들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율의 문답 37번입니다.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자,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가 시간이 되어서 이 땅의 명이 다하여 죽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바로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십자가 옆의 한 강도가 내가 오늘 저녁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것처럼 그렇게 영광에 즉시 들어가게 되지만 그 몸은, 그 육신은 부활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무덤에서 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방부제를 넣고 이렇게 하는 것 아무런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고, 오직 우리의 영혼은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이 썩어진 육신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구약성경 18면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면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입니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는 나라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진 넘겨보세요. 김구 선생이 백범일지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느님이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라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게나 간절히 원하는 것, 물론 이 김구 선생뿐만이 아니고 모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조선이라고 불렀던 우리나라 간절히 원했던 것이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이렇게 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철도도 놓고 공장도 짓고 건축과 경제를 발전시켰지 않느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철도에 우리 물건을 실어서 갖다 판 돈은 자기네가 가져갔습니다.
왜 남의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하겠습니까? 그 나라 부자 되도록 내가 섬기려고 정복한 경우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생산한 것까지 다 빼앗아가서 자기가 더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정복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복당한 민족은 억압과 차별을 겪고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곳도 있을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나라는 성, 인종, 학력, 출신 이런 것에 따라 차별하면 안 된다고 법으로도 만들어 놓았지만 당시에 정복당했던 민족은 억울해도 하소연할 곳도 없이 얻어맞고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살기만 하면 다행이죠. 죽임까지 당했으니까요.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미국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강대국들은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나라들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거기서 돈 되는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지배를,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힘없는 나라들이 목숨 걸고 싸우기도 하고 많이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랬던 역사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벗어난 날을 빛을 되찾은 날이라 그래가지고 광복절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기쁜 날이지요. 광복절만 태극기 달고 신난다. 광복절만 일본 나쁜 놈들 이러지 말고 지금의 발전적인 역사 속에서 협력할 건 협력하되 그때의 아픔, 그때의 간절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런데 이날만 막 죽일 듯이 해놓고 그 다음 날부터 또 바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 땅에서 노예가 되고 나그네가 되어서 종으로 섬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자손 때에 일어날 일인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지배하던 나라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벌 주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방될 것이다. 그걸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의 지배를 받다가 거기서 해방된 날이 6월절입니다. 그 나라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해방되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을 처음 출발한 날이 6월절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광복절입니다. 이때 일어났던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징벌,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영화로운 회복이지요. 가혹했던 정복자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있고 그리고 당하기만 했던 피지배자, 압제받던 이 민족은 영화로운 회복이 있습니다. 종에서 자유인으로 신분도 회복이 되었을 뿐 아니라 가난과 고통을 겪던 사람에서 이제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는 그런 회복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새벽 묵상 영상에는 여호수아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한 백성의 약속의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나누었는가를 자세히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가진 이스라엘 자손들은 미처 다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우상을 섬기고 탐욕을 부리고 죄를 지었죠.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지금 약속의 땅에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읽어보면 약속의 땅에 정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리라, 쟤네들을 다 쫓아내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 저질러서 심판받아야 될 족속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쫓아내지 않습니다. 왜 안 쫓아내냐? 그러니까 일단 자기네들 땅을 받았고, 그 다음에 쟤네들은 철병거 입고 싸움 잘해요. 무섭다는 얘기죠. 아니, 하나님께서 가서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 승리 주시겠다 해가지고 이때까지 싸워왔는데 막판에 핑계대고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불순종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침략당하고 지배당하고, 그게 이제 또 사사기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지배당해서 하나님 괴로워요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을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또 쳐들어왔던 이방 민족들을 무찌르고, 이렇게 해서 구해 놓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집에서 우상 주섬주섬 꺼내서 또 섬기고 또 타락하고, 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에 나왔던 이야기지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정시대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우상 숭배하고 이방 풍습 따라 욕심부리고 악독을 행하고 자기 공동체, 자기 민족을 억압해서 자기 욕심 챙기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정복당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보통 역사 속에서 나라가 정복당하면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잊혀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하나님께서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들 다시 귀환해가지고 성전 짓고 성읍 짓고 하도록 회복시켜 주셔서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페르시아 시대 때 그렇게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회복됨을 맛보았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다시 나라가 서는구나 기뻐했습니다. 6월절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날입니다. 이집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억눌렀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영화로운 약속의 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기쁨이 어떤지 광복절을 통해서, 우리 역사에 나온 광복절을 통해서 잘 압니다. 광복절 노래를 아십니까?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흙을 왜 다시 만져봅니까? 이 흙은 어제의 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흙은 어제까지는 남의 흙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흙이 된 겁니다. 그날의 기쁨이 이렇게 컸던 것이지요. 근데 사실 지금은 광복절을 그리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휴일이니까 좋아하는데 마침 또 이렇게 주님의 날이 휴일이라서 쉴 수도 없네. 에이, 이게 일반적인 마음이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기쁘게 여긴다 해봐야 자기 집에 국기 다는 정도지요. 뭐 안 달았어도 할 수 없습니다. 뭐 단다고 해서 법적으로 뭐 더 나을 것도 없고 그냥 개인의 기념하는 그런 마음이죠. 게다가 이 지금 광복절의 기쁨, 우리가 빛을 다시 찾았다라는 그 기쁨, 그것을 정치적으로 일본을 미워하는 걸로 갈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일본을 다 싫대요. 다 밉대요.
그래가지고 막 멀쩡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용돼서 일하고 있는 기업을 일본 기업이라고 막 불매운동하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직장도 떨어지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자기들의 정치적 신념을 위해서 일본을 미워하라고 갈라치기 하는 것은 아주 나쁜 일입니다. 역사는 역사고 지금 해야 될 일은 지금 해야 될 일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광복절 집회랍시고 태극기 들고 나오랍니다.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독립한 지가 몇 년인데 왜 독립만세를 지금 다시 부르면서 태극기를 들고, 태극기는 자기 집에 거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광복절의 정신 자체를 오염시키고 있고, 광복절은 빛을 다시 찾아서 기쁜 날이 아니라 이상한 날로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이 광복절, 이 유월절은 과거의 한때로 머물러서는 안 되지요. 왜 그러느냐? 물론 이스라엘에 가도 지금도 지키는 그냥 명절, 이스라엘에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스라엘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킨답니다. 무교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고 막 온 집안을 다 청소하고 지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날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유월절은 지금도 이어지는 날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우리가 소망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해방의 날, 우리에게는 광복절이라는 날,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영혼의 광복절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날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지금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이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 피곤합니다. 피곤하면 쉬어야 되는 것이죠. 이 육신의 지배입니다. 그리고 육신은 쓰다 보면 병이 들 때가 있고, 또 병들면 아프고, 또 정해진 때가 차면 죽는 그런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은 또한 죄의 법 아래에 무릎 꿇기 쉽다는 겁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은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 먹고 쉬는 과정 가운데서,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섭리이지만 그 가운데서 더 먹고 더 쉬고 그러기 위해서 죄의 법 아래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풍조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죄의 법 아래에 무릎 꿇고 죄의 법과 동화되기가 쉽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바로 악한 영이고 사람을 진노의 자녀가 되도록 타락시키는 권세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이방 풍조에 젖어서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자꾸만 세상 풍조에 젖고 죄악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배입니다. 그래서 이 지배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넘겨보세요. 사진은 넘기면 아까 이집트 종살이가 이집트 벽화에 나옵니다. 힘들어 보이죠? 자, 넘겨주세요. 봄이 오면 이러니까 갑자기 봄이 오면 산에들에 조그맣지만 이렇게 새싹이 틉니다. 나무마다 움이 틉니다. 얼었던 냇물 밑에서 물이 졸졸졸 흐르기 시작합니다. 봄이 오면 세상에 갑자기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작은 생명의 시작부터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누구라도 막을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의 날이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의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죠.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의 날이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싹과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심한 박해를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얼음 밑에서 물이 흐르듯이 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온 세계로 복음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고난받던 성도들, 눌려있던 성도들은 영화롭게 회복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겠답니다. 우리에게 있을 영화로운 회복이죠. 지금은 육신의 법 아래에 있고 먹고 피곤하면 쉬고 그리고 죄 가운데 무릎 꿇을 일도 많지만 이제 영화로운 회복이 있고 나면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서 우리는 이렇게 영화로운 회복을 꿈꾸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6월절에 있는 것은 영화로운 회복과 더불어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압제하고 억누른 자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 선지자와 짐승과 용이 완전히 패배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영원히 불타는 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위세당당하게 누가 그를 당할 자가 있으랴 하는 절망을 주면서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그때가 차면 아무 힘도 못 쓰고 출애굽기의 이집트처럼 그냥 심판을 당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짐승과 용과 거짓 선지자의 운명이죠. 쫓겨난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 피조물이 온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계는 지금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6월절이자 광복절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굴복하고 있어요. 왜 굴복하고 있느냐?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지금은 굴복당하고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자, 그래서 이 온 피조세계가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이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허무한 데 굴복하고 먹지도 못할 것을 위해서 돈을 내야 되고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때가 오면 썩어짐의 종노릇, 죄악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 하던 데서 해방되어 하늘까지 회복되는 영화로운 회복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흙 다시 만져보자 하는 광복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대하는 마음과 그 기쁨의 소망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 우리에게 있는 회복을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압제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심판도 압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시간을 잘 견뎌내고 이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는 지금 우리가 사망의 종로로 타며 공중권세 잡은 자의 압제 가운데 고통받고 있지만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을 소망합니다. 이미 선포되어서 싹이 트고 얼음장 밑으로 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온 피조물이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의 영화로운 자리에 회복될 그날을 소망하며 지금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굳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동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